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 1페이지를 여십시오. 1페이지를 열고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108대 참회문 같이 읽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기회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기회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망각한 채로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에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불교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게 접근됐고 어렵게 파악돼 있고 어렵게 관습 속에서 불교는 이런 것이다. 스님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하고 사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은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걱정 근심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거든요.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자기가 살펴볼 때 그것에서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근심 걱정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만족한가라고 이렇게 자기를 봅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것이 불만족한 건가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불만족 속에 있는가? 이것이 괴로운 일인가?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인가? 라고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불만족 상태에 있고 또는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가 그 안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저 자기가 쉬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을 쉬면 자기의 번민하는 것을 좀 쉬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쫓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이 후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그죠? 저는 후회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도 못 해본 게 엄청나게 많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됐는지도 모를 날 정도로 금방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거의 7, 80% 이상이 다 뭐죠? 후회합니다라고. 그때 좀 잘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때 공부를 엄마가 하라고 그랬으면 좀 할 걸. 네. 그때 좀 예의를 갖추고 생활을 잘했으면 오늘 이 같은 모습은 갖고 있지 않지. 이런 이제 후회감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그 한문 용어로는 이 시자를 써서 이것이거든요. 시, 지금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불만족 상태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돼.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였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였죠? 내가 아픔을 겪고 있는가? 아픔 속에 있는가? 그렇죠? 또 하나는 뭐죠? 후회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묻습니다. 거꾸로.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불자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바른 가치와 올바른 진리, 올바른 생활 태도에 의해서 내 삶은 언제라도 어떻게라도 다 뭐죠? 밝은 세계에 살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원성취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가르침 속에서, 물론 저는 스님이기 때문에 불교를 위대하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편견 없는 가르침을 불교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안에 언제, 이것은 지금이잖아, 그죠? 지금 선언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불만족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나는 괴롭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나는 아프지 않은가요? 이렇게. 나는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 그죠? 인생 속에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이것을 만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족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뭐죠? 만족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정의 세계라고 말하고 긍정의 세계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이해하느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은 구족한 줄 알면 돼요. 감사할 줄 알면은, 감사는 그것이 세균을 퍼뜨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인상 쓰고 차갑게 하는 그런 그 율이 가정에게 더 나쁜 이 습관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냥 왈칵왈칵 성질을 내고, 저도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도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러려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가야 돼. 기도는요, 좋아져가는 연습이에요.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연습이에요. 좋아져가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 행복해지는 것도 연습해 가셔야 돼. 만족해지는 것도 어떻게 해요? 번영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연습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수행이라고 말하고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지장보살 부르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전부 다 날 버린 사람이라고 할 때라도, 그런 생명이라도 지장보살님은 언제든지 자기 옆에서 지켜주시는 것, 보살펴주고 있는 것. 그렇죠, 그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장보살이거든요. 그 지장보살을 나직히 부르는 거예요. 아미타불 도량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도량에서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늘상 법문하면서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장보살을 어디서 들었거나 자기가 불렀거나 자기가 썼거나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거나 옆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거나 읽었거나 상호를 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요? 지장보살이 들으면은 나한테 모든 나쁜 것은 없어져 가는 과정이고 좋은 것은 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두지 말고 가슴에 두셔야 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셔야 돼.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뭐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그러면 사람이 늙어가면은 더 이상 배우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러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금생에 사람의 생명은 영원 불멸한 생명 그 자체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에 불성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함유되어 있는 것은 거의 100%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체계를 그대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이 피 하나, 이게 적혈구, 백혈구,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것에도 거기에는 다 뭐가 깃들어 있어요? 불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 불성이 불러다 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이 세상 현실에 그대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 하고 있으면 그 걱정, 근심 속에다 더 많은 걱정, 근심을 보탤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같이 살면서 병이 들었거나 힘들 때 위로하고 걱정, 근심 할 수가 있죠. 그죠? 저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죠? 이럴 때 이겨갈 줄 알아야, 털어낼 줄 알아야, 그칠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을 갖는 거죠. 살면서요,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아픔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전혀 세상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서가세존께서도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부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늙어가고 이렇게 병들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경전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려고 자꾸 갖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죠? 건강 안 해져요. 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 근데 행복 자체를 눈을 뜨고 보면은 행복은 이미 갖춰져 있는 편에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 그죠? 갖춰지지 않은 다른 세계에 더 많은 마음의 원동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둠도 우울함도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다만 혹시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생기거나 또는 아픔이 생기거나 후회나 어둠도 우울증 같은 이런 것도 때때로 이게 이 사람을 업습하거든요. 이게 찾아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은 다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부딪혀 사는 현상 그대로를 정면으로 부딪혀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고통은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아픔도 없어져가고 가난도 없어져가고 병도 불행도 아픔도 스스로 사라져간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연습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도를 배우거나 지혜를 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밖에 세상에 다니면서 밤낮으로 가게, 저는 언제 버스 타고 지나오면서 본 게 어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비구니인지 아닌지 내 구분도 못하지만 나는 차에 있었고 보니까 어떤 그 저작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12시가 다 됐는데 제가 밤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면이 좀 있어서 이렇게 지나온 데 보니까 12시가 다 됐는데 비구니 스님이 요령 들고, 그것도 어디 보니까 그 삼겹살집에 앞에서 흔드는데 과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머리 깎고 사는 스님은요, 하늘의 천복, 천공을 받거든요. 머리 깎은 공덕 하나로도 평생 살면서 먹을 게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허덕이지 않으면 절대 나빠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스스로 불행하게 사는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비구니 스님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요령 들고 밤 12시에 그 삼겹살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탁발을 한다는 그 모습은 귀할 뿐만 아니라 참 그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더라고요. 태도가 가난해지면 안 됩니다. 태도를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삶을 시원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귀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흔적 없이 깨끗하게 사는 법이 그게 행복인가요? 아무것도 장애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사는 게 그게 재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아예 태어나기도 하지도 말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 일을 풀고 학년마다 계속 해야 돼.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계속 이것을 죽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돼. 그럼 나는 언제 쉴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어야 그게 쉬는 겁니다. 일하고 나서 쉬어야 그게 참 쉼이지, 계속 놀고 먹으면 그게 쉬는 거예요? 일하고 살아야 돼요.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적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하늘의 천공이 열리고 부처님의 가피지 묘력이 항상 동행해서 물러나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통은 스스로 들여다보면 이미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아픔은 정면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이에는 아픔도 스스로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것이 불만족인가요? 여기 질문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해야 돼. 뭐라고요? 이것은 편안합니다.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요 현실에서 뭐라고 말해, 그죠? 이것은, 지금이 계속 연결돼서 장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긴 편안함이 자기에게 열려오는 거거든요. 편안함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해탈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해방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해방이.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다 하고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편안함이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이며 행복 자체입니다. 이것은 감사이며 생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 그 끝머리에 뭐라고요? 오직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나 제껴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봐요. 부처님을 공부하고 이게 기초이자 동시에 근거까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하겠죠? 불교의 궁극적인 이 법이 펴지고 그 제자가 생하고 불법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현상, 이 세상에 지금 사바세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목적이 뭔가? 불자님들은 어디 가서 대답하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 왜 절에 다닙니까? 물으면 뭐라고요? 그죠? 불교의 목적은 중생의 고통 해소에 있다. 그렇죠, 그죠? 예,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돼. 내 삶의 목적은 뭐죠?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의 목적은 뭐예요, 그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대안 속에 사는 거예요. 크게 편안함 속에 사는 것을, 그걸 보다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산다. 그렇죠, 그죠? 그거를 먼저 어디부터 하자고? 나부터 먼저 해소하고 가족에서부터 출발되고 지인 사이에 인연돼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가세존이 출발할 때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일체 중생의 저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설법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세계, 고통스럽지 않는 세계, 이것이 불교의 목적이거든요. 크게 설명하면. 그래서 그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를 깨달은다는 거예요. 깨달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이 지금 현실 내 삶의 모형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면은 영원 불멸하게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야 되겠죠? 몸으로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확실된 신심, 믿음을 딱 가지고 시면은 출발이 됩니다. 뭐라고 출발이 돼요?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들여다봐.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라고요? 그죠?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에 부딪혔어도 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곤욕스러운 일들이 내게 와도 마음속은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것은 편안함이다.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괴로움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죠. 괴로움이 있어도 그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로 인해서 출발돼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봐요? 한쪽에서는 손해나는 것 같은데도 어디 봐, 세상이 아주 간단하잖아, 그죠? 어디 가서 욕을 좀 먹으면은 막 굴욕적이잖아, 그죠? 그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나한테 뭐가 생겨요? 복력이라는 게 세상에 생겨요. 그리고 어떤 한마디를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알면 그것도 역시 복이 생겨요. 지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죠? 한마디 들으면 못 참잖아, 그지? 조울증 환자처럼 못 참아. 조금 피해가 받고 조금만 어디 가서 이게 자기 그 소리에 어긋나잖아, 그죠? 못 참아. 영원히 못 참다가 끝나.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 그죠? 행복하다고 가야 돼. 행복하다라고 말하다가 죽어야 돼. 행복하다라고 말하다가 잠들어야 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밥을 먹어야 돼. 내가 지금 만족하고 구족하다라고 하는 의미 구조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걸 외침이라고 말해요. 이걸 염불이라고 말하고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것이 세상에 있어. 자기에서 나간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인과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러면은 상구벌이 하와중생이에요. 위로는 계속 부처님 법을 쫓아서 수행하고 공부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하와중생이거든요. 나와 더불어 인연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사섭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비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또 뭐죠? 같이 움직여가고 보시수행 이렇게 같이 해주는 봉사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끊임없이 발음이 샌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천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은 도로를 깨우쳐서 6년 고행하고 뭐 20년 달아서 무슨 뭐 안거가 얼마나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1년을 수행했어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고행을 벗삼아서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을 때 고행할 뿐이지 행복해지려고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행 자체를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돈 벌어 다니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그죠? 처자식 잘 먹이고 키우고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동사섭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자는 나가서 일하고 또 집에 보살님들은 집에 그 남편을 위해서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공양하고 서로 같이 공존하고 공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불교에 이게 지금 현재 2014년 현상에 보면은 거의 모든 정치인이라든가 관료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모든 그 인원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40% 이상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22%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겠죠? 62%예요. 같은 한 동네 집 식구잖아.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17%에 불과해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19대죠, 그죠? 지금 개신교는 110명에 41%, 카톨릭은 58명, 그 다음에 23.6%가 나와 있고, 기독교 교통이 합히면 이것도 역시 64.6%를 가지고 있고, 불교인은 34명이에요. 그것도 원불교 2명 포함해가지고 13%, 13.8%.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전체 지금 이 TV를 보시는 불자들이나 또는 내지 스님들도 이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뿌리가 없어집니다. 정말 좋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서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안 좋은 정말로 심한 국가적인 손실을 우리가 입고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한국 종교가 이 세상을 망해가고 있다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 국가적인 이런 폐해가 이것은 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1,000억, 2,000억, 1조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 국민이 이렇게 가난한 의식, 가난한 이게 폐쇄 의식, 이렇게 부족한 양태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그네들 중 누구 하나도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어.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깨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죠?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공간 자체에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둘씩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겁니다. 108대 참회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TV를 공부하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다리가 힘들거나 허리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시면 하루에 10번씩이라도 점점 배워서 하루에 108배를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좋지만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전 국민을 대신해서 불자님들이 먼저 신심을 가지고 믿음을 좀 가져야 되고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전 국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해서 이 페이지에 이 세상에서 이곳에 머물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늘 9제거든요. 9번째 본문을 하면서 내 이웃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그것은 업이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업이거든요. 이 업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업의 개념은 나쁜 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업은 죄다라고 하고 등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업은 진리예요. 일제 그대로 업은 그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만큼의 자기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오늘 단 하루라도 좋은 말을 했거나 친절했거나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봉사를 했거나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자기가 정말로 심심 있게 그것을 행했다면은 그 감사함을,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혹여라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렇죠, 그죠? 계속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좀 보십시다. 지난 모든 인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앞으로 생겨올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아닌 것 같은데도 내 생각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눈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세상에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죠? 언어잖아요. 그죠? 언어는 곧 문자고 그런 것들이 생각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현실에서 꼭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뭐에 필요해요? 연습이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불러다 줍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풍 가는 아이는요, 따르릉을 이걸 켜놓지 않아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라고 이거 맞춰놓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3시에 꼭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잠들기 전에 10번만 외우는 거예요. 나는 내일 아침에 5시에 꼭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속여. 뭐라고요? 그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좀 더 자도 되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침에 일어날 때 반드시 문제가 딱 생겨. 근데 이제 순수하게 그걸 믿어야 돼. 뭐라고요? 그죠? 나는 내일 아침에 5시에 꼭 일어난다. 나는 내일 아침 5시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내일 아침에 5시에 확실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자요. 그러면 이거 움직이기 전에 펄떡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보세요. 그죠? 내 입이, 내 생각이,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념, 믿는 마음이 있어. 지금 외우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일도 눈 뜨면 행복할 일이 꾸역꾸역 넘쳐오고 있다.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건 높낮이가 없이 지위가 없이 이건 실천하셔야 돼. 그러면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잖아. 그죠? 10번 가지고 모자라. 수번 이상을 해야 돼. 같은 문장을. 그렇게 자기를 언어화 시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행복해질 뿐 아니라 번영한 사람이다. 오늘 괜찮은 것처럼 내일도 다복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열려오고 있다. 반드시 열려오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쌀 들고 머리에 들고 30리길을 걸어가요.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공양미니까 쌀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공하면은 아들도 낳고 집에 잘된 일이 생기고 저 아들이 저 합격도 잘하고. 그거 정성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다 이런 얘기지, 그죠? 김연아 씨나 그분도 이게 이제 그 고난이 이게 훈련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계속 안 되면은 뭘 시켜요, 그죠?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하듯이 앉아가지고 도둠 덮고 아니 그런 거 하시는 그런 그 트레이닝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 이게 스핀을 받아가지고 뛰어 자기가 상상으로 그래서 몇 번을 돌고 앉아서 차치를 우아하게 하는 거 이걸 앉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염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해가 퍼뜩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 안 되면 오늘 끝나지를 못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체조하시는 분, 봉하는 사람들 안 되거든? 그럼 안 쳐. 안 쳐가지고 관념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매일 그걸 망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에 가능한 것만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맨날 앉아가지고 로또가 나한테 오지 이러면 그건 심을 심어 놓은 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부처님 전에 정한수 올리고 초 밝히고 이러잖아,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눈을 이제 마음의 눈을 그걸 갖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래서 앞에 내가 잘 되고 싶으면은 자기가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믿어야 돼. 내가 감사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거 고마운 거구나. 오늘처럼 여기 심원사 보제로 법당에 나오게 돼서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래 가져야 되거든. 이 스님 보니까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괜히 왔어. 시간 모자란데 이런 생각 가지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혹여 또 그럴 줄 몰라서. 아까도 누군가 멀리서 차로 오신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꼭 좋은 말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스님 텔레비전이 훨씬 낫다. 뭐 똑같은데. 그런데 텔레비전이 좀 나은가 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다 복받을 사람들이야. 아니 그 판이거든. 그러니까 그 판 아무 상관없잖아, 그죠? 그런데 좋게 표현해 주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하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통하면 뭐라고 생각이 돼, 그죠? 내가 혼자 있던 것이 감사 명상을 조금씩 해 가다 보시면 점점 뭘 찾게 돼요? 감사한 것을 생활에서 찾게 돼요. 숟가락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화장실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조그만 텃밭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마당 쓸 수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 뜰 있잖아, 그지? 요 앞에 뜰 우리 모 스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거든.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훈습시키려고 이제 좀 쓰려고 그랬거든. 꼭 내가 가 쓰려고 하면 한 이틀 해. 3일 지나면 또 안 해. 또 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 세상에 봐요, 그죠? 쓸을 때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걸 알아야 돼.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삶의 문호가 열리는 거예요. 안 하고 덜 하고 그렇죠, 그죠? 안 하고 덜 하고 싫고 이러면은 보수도 받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보수는 많이 받고 일은 적게 하고 싶고 이러면 이게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태도가 없는 사람한테는 궁극적인 지식이 생기지 않고 궁극적인 기술도 생기지 않아. 그리고 궁극적인 지혜로움도 거기도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주고 지켜준 모든 불보살님 감사하고, 또 뭐죠?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부모를 더불어 이웃들에게 전부 감사하는 것에 잊지 말고 마음에 고마운 것을 챙기는 거죠. 그게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게 불보살님의 가피 속에 살아가는 인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